저도 시티에 가서 전도하면서 저는 갈 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길거리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우리 팀들 가운데 김현일 저희가 다른 어른들은 막 하는데 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주는 것도. 말은 고사하고 이거 전해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그냥 이렇게 해야 될 행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냥 준 거인지 모르지만 그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11살 불황아일 때 누군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종이 하나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 하나가, 내가 전하는 볼펜 하나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결심한 거는 매번 해야 되겠다. 매번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담대함도 생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전도 우리 축제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하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2009년 1월 15일 미국 동부시각 오후 3시 26분 US 에어웨이 소속 1호 상륙별 여객기가 뉴욕 라가디아 공항 활주로에 이륙한 지 1분 만에, 이륙해서 1분 만에 셋대를 만난 거예요. 셋대가 지나가면서 비행기가 거기 부딪힌 거예요. 셋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크까지 이게 뭐 비행기 부딪힌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셋대가 지나가면서 문제는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엔진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륙하는 1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관제소에다 연락했지만 착륙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했지만 비장의 판단은 그것도 어려울 정도로 얘기가 지금 고도가 1km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1분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비행기가 아직 치어 올라가지도 않았는 거예요. 1km 만에 지금 사건을 만나고 5분 만에 비상착륙을 하게 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기장이 결국은 뉴욕 가까이에 있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강에 비상착륙을 했어요. 이륙을 해서 착륙할 때까지, 비상착륙할 때까지 시간은 5분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1분 만에 그런 일을 만나고 그리고 5분째 강에 착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55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구출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사 포부로 뭐라고 했냐면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강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누구도 다 침착하게 전부 다 구조되고, 지나가는 옆에 페리 같은 것들이 도와서 구하고 소방차가 와서 돕고 침착하게 구조를 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구조된 사건,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2009년 불과 5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그 기장의 침착함. 그 기장은 1만 9천 시간을 비행한 노련한 30년 넘게 비행기를 조종한 베테랑 기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확하게 판단한 판단 능력, 불과 5분이었지만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침착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구조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기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우리 US 에어라인 누가 운전을 했더라도, 누가 이 비행기를 몰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나와 같이 판단했을 것이고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행사가 1년에 3번씩 반드시 조종사든지 승무원이든지 위기관리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 항공사 자체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비행하지 않았지만 본부에서 어떻게 연락을 하며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기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승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실제 모의로 연습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그것이 오늘 사고를 만났을 때 연습한 대로 행동한 것뿐이고, 그리고 누가 이 비행기를 몰아도 우리 항공사의 기장들은 아마 나와 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그 기장은 영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의 연습이, 평상시의 훈련이 위험 가운데서 극복하는,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건요, 낮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 날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신랑 측에서 신랑의 둘러리들과 함께 신부 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 둘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둘러리들과 신부와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다시 와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부자들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줬던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몇 시쯤 도착하겠다, 언제쯤 오겠지, 언제 출발했으니까 언제쯤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늦게 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러리들이 등을 가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전부 다 졸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작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리치는 게 신랑이 왔다, 신랑 맞으라 라고 할 때에 작은 그 신부의 둘러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의 신부의 둘러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었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명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슬기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련한 여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부의 들러리를 뽑혔습니다. 신부들의 친구 가운데 신부의 들러리를 뽑힌 거에 영광이에요. 잔치에 그런 기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등 안에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등 안에 기름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슬기로운 여자들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련하다고 판단한 책망을 받은 이 여자들은 왜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을 맞아야 될 둘러리로서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5 여자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는데 이 미련하게 책망을 받은 5 여자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여분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베 때는 누가 정답을 맞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등과 같이 준비한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랑이 제 시간에 오면, 원래 계획된 시간에 온다면 이 등 안에 준비된 기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온 기름이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막상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라고 할 때는 이미 가물가물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 등에 이 정도 기름이면 얼마든지 신랑이 오고도 남는다.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매일성경 큐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을 강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시리라. 주님께서 예정한 대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연장하고 있다. 그것을 연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연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 정도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암소가 준비가 되고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끌던 그 수레가 그만 다원의 타작마당에 가서 소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쓰러져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는 우사가 그 법궤가 손을 댄 거에 쓰러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린 즉사예요. 어떤 면에서 잘한 일이잖아요. 지금 법궤가 떨어지고 깨져가지고 그 안에 다 쏟아질 판인데 우사의 재치로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법궤의
손대면 죽는다. 어깨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손을 안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고 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게지바이, 이스라엘을 잡아온 포로 가운데 하나인 게지바이 나만은 그 일을 하는 신부로 많은 그 아이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에게 가면 정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좋다는 약간을 뽑았을 것이고 좋다는 의원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우리 주인이 우리 살던 나라에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선물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지금 내가 두 번째로 왕당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그거 나와서 내 항구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내 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뭐하라 여기서 목욕할 것이냐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그의 부하 하나가 신하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씻고 병을 고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그때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이유는 불치병이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씻고 나라는데 왜 안 나가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죽어가는 썩어가는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 만족하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히 신랑 올 때까지 쓰고 남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졸았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졸았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슬기로운 여인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미련한 여인들과 같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생각했는데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반응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여자는 기름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거기다 보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이 요청합니다. 그 기름을 좀 나눠 쓰자.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좀 나눠 쓰자 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여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도 쓰고 나도 쓰면 우리는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련한 여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그 신부의 둘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걸어 잠궈버리고 마는 거예요. 급하게 가서 기름을 사서 도착한 미련한 여자들이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신랑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형식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지 주일 예배를 참석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몸은 와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신앙인지, 내용이 있는 신앙인지는요,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땐 잘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인지 내용 있는 신앙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바다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안다는 말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있으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형식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내용이 있으면 그 형식이 내용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형식이 있어도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빛을 발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나눠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그러면 성경에 무슨 성령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만, 기존의 해석 방법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없어지고 기름은 자꾸 없어져요. 기름이 없으면 가서 사오라고 했는데 성령을 사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기름이면 성령이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실제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눠 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물려받는 그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자녀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믿는 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연종하고 5대, 7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전적으로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도 내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항상 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고 보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게 열려있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배 때도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침대에 29살 된 청년 결혼해서 이제 돌도 안 지난 그 딸 있는 그 젊은이가 저녁밥 잘 먹고 잠자리 누우는데 아침에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이웃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29개만 한국가입에 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이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나는 아직 젊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학생도 죽어요. 청년도 죽고요. 운동을 많이 해도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유 그래도 나는 요즘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의 우리를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문이 닫혀버린다고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문이 열려있을 때 사야만 합니다. 열려있을 때 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메리선님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종말론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복음이 종족에게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학자들의 이야기가 20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왜? 지금 종족에게 거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종족에게 한 나라 안에서도 종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초에 가기로 했는데 11월 말로 변경해 있어요. 프랑스와 튀니지와 베트남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종족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열정의 비유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려면 내 믿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아멘하셔야 돼요. 저처럼 길에 나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믿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전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분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에베소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영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의 잠이 들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가 거기 있는 곳은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서 깨어라, 준비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싶어도 깨어있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주님이 더디오는 것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